어느덧 5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온 세상이 푸릇푸릇한 생명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싱그러운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농사를 지으셨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허무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맺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씨앗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을 리 없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우리의 심령밭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총 4가지의 심령밭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본문 4절에서 8절인데요. 첫째로는 길가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은 어떻게 생깁니까? 요즘에는 아스팔트를 뿌려서 또 찾기를 만들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다니면 그게 곧 길이에요. 농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사 지을 때 다 그 땅이 다 열매 맺는 땅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걸어 다녀야 하는 땅이 필요해요. 그걸 계속 걷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게 바로 길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수도 없이 짓밟힙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짓눌리고 짓밟혀서 얼마나 속상한 일을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길가와 같은 심령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는 사탄을 가리키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어떻게든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이 마음의 밭에 씨앗이 제대로 심겨지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서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짓밟히게 만들어서 성도의 마음밭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길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6절 17절에서 이 돌밭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해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분명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며 인사도 잊지 않고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밭에 돌들이 구석구석 박혀 있어서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니 자그마한 비바람만 불어도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도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의 돌이 있고, 고집의 돌이 있고, 의심의 돌이 있고, 불순종의 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의 돌이 있고, 피해의식의 돌이 있고, 편견의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아멘하며 은혜를 받지만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 쉽게 시험 들고 낙심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상하는 일로 끝나면 다행인데 신앙마저 져버려요. 또 예수님께서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금방 신앙을 저버린다고 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왜요? 마음밭에 돌들이 있어서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제가 농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와는 관계가 없는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이 자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얼른 그 잡초들은 뽑아줘야죠. 왜냐하면 그 잡초들이 씨앗이 받아야 할 영양분을 뺏어가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미 가시떨기와 잡초들이 땅속 깊숙이 뿌리 내려서 씨앗이 뿌리 내려야 할 자리를 이미 다 차지해버립니다. 본문의 가시떨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래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가시떨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이 주일을 구별하기 힘들까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근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주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날이라도 일이 있으며 일을 해야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와 근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11조를 드리기 힘들까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삶과 사정을 결코 이해하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정확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거북할 수 있는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험 들어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쩌지 걱정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근심과 재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먼저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별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좋은 땅이 나옵니다. 땅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겠죠. 오늘도 본문에서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까지 옥토와 같이 변화된다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 것 같으십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니라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졌을 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잘 흡수하여 잎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게 기경해야 할까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다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마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경험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찬송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교동문을 낭독하는데 심령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전율이 느껴집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만큼은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홍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꾸준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느덧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에 대해서 논할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도 어느덧 1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최초 선교사는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그의 일기를 살펴보면 그가 한국 땅에 오게 된 것도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는 신학교를 재학하던 중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자신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 명령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아펜젤로 선교사 부부는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으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에게 감동을 줍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기도문은 아펜젤로 선교사가 조선 땅을 처음 밟으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아펜젤로 선교사의 이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생명을 얻은 것은 아펜젤로 선교사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헌신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여러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근대의 교육기관, 최초의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배제학당을 통해 근대사에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죠. 무엇보다 자신을 이 먼 조선 땅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조선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성경 번역위원회 회장으로 역임하며 성경 번역 작업에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1902년 6월 목표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중 사고를 만납니다. 충돌 사고를 당해요. 배가 침몰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충분히 그 배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며 44살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그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미국인이었던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 한국 땅을 향해 태평양을 건너올 필요도 없을 것이고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 앞에서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아니 그를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그의 생애를 통해 오늘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게 굳어져 이 돌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밭을 산산조각내어 부수고 옥토와 같이 새롭게 기경하는 활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호흡이 멈추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기면 영적 호흡이 막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배와 말씀과 더불어 신앙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영혼의 탯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땅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복받게 해주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면 그 기도 제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땅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늘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영적인 문제고 하늘의 문제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문제. 말씀이 들리기는 들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 그것도 아니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문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 문제. 이것이 바로 당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할 우리의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저의 심령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것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밭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처음부터 좋은 땅일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처음에는 길 까고, 누구나 다 처음에는 돌밭이고, 누구나 다 처음에는 가시떨기일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사모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 포인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거나 말씀을 사모한다거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간 것일 뿐이지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 변화됐어 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고 오산이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양동이를 들고 물을 받기 위해 집 밖을 나가 비를 기다려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양동이에는 물을 채울 수 없는 법입니다. 100번을 나가 비를 기다려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채울 수 없어요. 즉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기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양동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그 비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양동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랑하는 홍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기저기 짓밟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입니까? 아니면 온갖 돌들이 섞여버린 돌밭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온갖 세상의 유혹과 근심이라는 가시떨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풍성한 말씀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겁니다.